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법문 들으시는 인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 소멸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셔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기를 발언드립니다. 오늘 그 유인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금강경 제7분의 말씀을 대략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요 본문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본문의 설명에 도움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좀 다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계 인구가 지금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60억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상당수는 종교 인구입니다. 아마 가톨릭, 기독교 합쳐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만은 크리스찬이 한 20억 전후가 되고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가톨릭,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 인구를 가진 것이 이제 마호메트교인데 그것 또한 20억 가까이 아주 근소한 차입니다. 그 양대 종교입니다. 불교는 세 번째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세 번째는 힌두교라고 대충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교는 아주 랭킹으로 치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람에 따라서도 개성이 강한 사람이 있죠. 종교에도 개성이 강한 종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종교.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교하고 그리스도교. 이 둘은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이제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형상이 있는 종교입니다. 형상이 있고 형상이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크리스찬과 마호메트 교돌 사이에는 종교 전쟁이 아주 쉬지 않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의 목적이 뭡니까? 자, 우선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되고요. 또 구원을 얻어야 되고요. 또 종교의 교리가 서로 싸워 죄 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이제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진리다. 보편적인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진리와는 반대로요. 서로도 이렇게 싸우네요. 자, 이게 좀 싸우지 말았으면 좋은데 안 됩니다. 근데 불교는 어째서 그런지 좀 덜 싸웁니다. 이게 불교의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싸우려니까 순교자도 생기죠. 근데 불교에는 순교자조차도 적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모든 것을 통일하는 종교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이제 머지않은 장래,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용화세계라는 게 도래한다라고 하고, 용화세계가 오면은 그 용화세계는 기독교가만 존재할 수 없겠죠. 마호메트교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불교도 지금 형태로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진리, 모든 사람들이 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가르침, 그것이 용화세계의 주류를 이루는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용화세계에서 인정받는 보편적인 종교의 특징은 당연히 이래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종교, 즉 보편적인 종교의 특징은 무엇일까? 요거 우리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특히 금강경 7분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미래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될 당연한 길이다. 이런 진리, 그것이 어떤 모양일까? 요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그런 진리는 첫 번째 어떤 특성을 지녀야 되느냐 하면요. 그 가르침을 실천했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고통에서 해방. 누구나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종교를 찾을 거예요. 기독교도 찾고, 불교도 찾고.
그래서 불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고통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그건 종교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종교에서 지시하는 가르침을 자꾸 믿고 행했을 때 고통이 점점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쉬고 이래야만이 그 믿는 보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세계적인 종교가 이런 용화 세계에 그 용화 세계에 있다면 그 종교는 그 종교를 실천함으로써 고통에서 해방돼야 된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그 종교에선 종교라면 그 수련이 뒤따르겠죠. 믿음도 뒤따르고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서도 뭐 성경 읽기 그리고 뭐 항상 기도하라 또 죽을 때까지 선교해라. 이제 이것도 일종의 수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련을 할 때, 종교적인 수련을 할 때 세상의 생업, 자기 직업을 갖는데 장애가 돼서는 이건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도 간화선, 또 위파사나선이 있는데 그 불교 수행의 한 형태입니다. 근데 간화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직장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더라. 이런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위파사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점점 밀리더라. 즉, 수련이 세상 일과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종교가 되려면 반드시 요래야 될 거예요. 요새는 그런 게 들어옵니다만은 우리가 아마 1960년대 초쯤 됐을 때 박장로라고 하는 그런 신앙촌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를 가려면은 다 세상 있는 거 팔아서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저 독소에 신앙촌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걸 다 팔아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상당한 기업도 있었고요. 아주 이상세계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거기 있는 사람은 박사도 못 딸 거고, 세계적인 지도자도 못 될 거고, 세계적인 CEO도 못 될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밖에 넓은 세상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세상과 격리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가르침. 이것은 보편적인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그 특징이 세상 일과 갈등을 갖는다면 안 된다. 이건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세계적인 종교라고 칩시다. 그 세계적인 종교는 생활에 필요해야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면 그런 종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불교 신자가요 10년에 비해서 300만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왜 줄었을까요? 왜 보따리를 쌌을까요? 보따리를 싼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이유를 댈 겁니다.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별거 아니네. 이런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과연 불교가 이거 하면 괜찮고 안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이제 기독교식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선을 해라, 위파사나선을 해라, 또 열심히 연보를 해라. 그러면 재앙도 소멸하고 좋다.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은 대부분 뜨뜻미지근하게 하다가 더 좋은 데 있으면 싹 가버립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특성이 없어서는 종교로서 술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생활의 필요가 동반돼야 됩니다. 생활의 필요.
그리고요, 내생이라는 게 아마 있는가 봐요. 금생만 있다라면 종교 믿을 필요 없어요. 되는 대로 살다가 금생이 끝인데 뭐 영생을 찾고 뭐 그냥 그렇게 고달프게 살 필요가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생은 반드시 내생은 있는 모양이고 내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종교의 필요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내생뿐만 아니라 현생에서도 굉장히 필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생에 가서는 구원이 될 수 있는 뭐 구원이나 해탈,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러지만 불교에서는 비슷한 용어로 해탈이 돼야 됩니다. 금생에서는 생활에 꼭 필요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뒤떨어지고요, 그리고 깜깜해지고요,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불교를 조금 하다 보니까 전 처음에는 부처님 믿으면 좋지만 안 믿어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신심이 약했을 때, 수행이 적었을 때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전 뒤늦게 알았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신심이 커지고 수련의 맛을 알게 되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재앙이 일어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생활에 필요가 됩니다. 그리고 허머는 기쁘고요, 즐겁고요, 능력도 생기네요. 세상에 유능한 사람이 되네요. 세상을 주름 잡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편적인 가르침이라면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자, 뭐가 있나? 고통에서 해방, 세상 일과 갈등해서는 안 되고요. 또 생활의 필요와 제가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적어온 것을.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가르침과,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인데 다른 가르침과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이 보편적인 종교에서 가져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와 굉장히 충돌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지금도 절에 와서 별 행패를 다 벌립니다. 저희가 아마 1987년에 그 교수 불자 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거기서 일을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 불자 연합회에서 첫 해 창립하던 해 제가 거기서 역할을 좀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첫 해 뭐를 했느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교수 법사단이라는 것을 조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각 전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 경제, 또 이제 자연과학 중에서 과학, 뭐 의과대학은 의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와 정치, 불교와 경제, 불교와 과학, 불교와 건강, 이거 교수 불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수 법사단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전공과 불교를 관련시켜서 조계사에서 방 하나 얻어서 법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요, 교수 불자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굉장히 기독교에 비해서 불평등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정적으로 기독교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지 일상생활 하신 분은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올라갈수록 뭐 불교를 앞장서고 이러면은 나라에서도 허가를 안 해줘.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급 공무원들은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지식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총장의 5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 배타성, 기독교인들의 배타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교수 불자들이 모여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탄원서를 대통령이 직접 봅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불자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직접 안 보죠. 그 밑에 사람이 보는데 밑에 사람은 또 불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야무야하고 끝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불평등의 대접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다 우리 불자들이 자업자득이나 마찬가지. 이거 좀 저는 지금 뒤로 물러나 있어서 그런 일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만은 이제 이것들이 왜 이러냐 하면은 특히 기독교는 그 개성이 강합니다. 뭐 나 이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거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의 상당히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교세를 상당히 확장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만은 아마 보편적인 종교로서는 점점 술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새 말로는 그래요.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준다고 그래요. 왜 주느냐? 배타성 때문에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10년 전에 비해서 다소 늘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불교가 너무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기독교한테도 외래 더 신자를 늘려주는 그 주된 원인은 불교가 제대로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교가 재구실을 해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네 가지는 언젠가 세계적인 종교에 가져야 될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 잘 보세요. 고통에서 해방된다. 요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고통에서 우리 종교를 믿으면서 부처님을 믿으면서 건강력을 읽으면서 고통에서 해방이 되느냐. 이런 고통이라는 것이 본래 착각이기 때문에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이 고통이라는 게 참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고통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빈곤이니 병이니 외로움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해방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이 참이 아니고 착각이기 때문에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공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련이 세상 일과 갈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요, 위파사나 선을 하시는 분들, 또 간화선 하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요, 세상 일 잘 못합니다. 또 세상 일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종교적인 수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않는 진리가 불교에는 있습니다. 이 불교는 세계적인 보편적인 종교가 될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어떤 점이 그러냐? 불의의 진리가 있어요. 불이 아닌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종교 생활 해가면서 세상 일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달리 말해서 뛰어난 종교인들은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된다. 그것은 불교에서만이 가능하다. 모르겠어요. 기독교에서도 요새 교보문고에 가보면요, 기독교와 현실을 잘 접목시킨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 쪽은 외래 없어요. 한번 교보문고 가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교육, 기독교와 경영, 예수식의 경영 이런 것이 있으면서 종교와 현실을 잘 접목을 시킵니다. 종교와 현실이 둘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도 가지만 현실 생활에서도 윤택해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교에는 불의의 진리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믿어서 부자 됐다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는 책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보세요. 왜 이래 불교는 불교 믿어도 부자 돼?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고 그랬는데 무소유하면서 부자 돼? 말 돼? 왜 이래 불의가 아니라 불일이 됐네요. 그리고요, 지금
스님이 되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드느냐 하면 스님 하다 보니까 도통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환속을 했다고 칩시다. 환속을 하면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승가대학에서 배운 게요, 세상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수련이 세상 일과 전혀 틀린 거예요. 불이가 돼야 돼요. 불이가 되는 가르침이래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불교를 가지고서는 불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논의를 썼습니다만은 우리 부처님께 바친 가르침, 요것은 세상 일 하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 일과 갈등하지 않을, 왜 갈등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종교의 형상이 없어야 돼요. 간화선 하려면 집에서 안 되거든요. 머리 깎아야 돼요. 지금 많은 불자들, 불교 방송 얘기 들어보면 스님들 얘기 한참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건 머리 깎고 스님 되라는 소리 아니야?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 스님 될 수 없잖아요. 처자식 다 놔두고 어떻게 스님이 됩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영생을 가는 일과는 거리가 멀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해능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르침의 주류는 아직도 머리 깎고 승려가 돼야만이 수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 불교가 그런 한은 한국 불교는 세계적인 가르침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불의의 진리가 있습니다. 즉 형상이 없어야 돼요. 말하자면 중국 냄새가 안 나야 됩니다. 불교 냄새가 안 나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 형상이 없어야 됩니다. 형상이 있는 부처님께 바친다면은 불의의 진리가 안 돼요. 우리 부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부처님은 형상이 없는 부처님, 고려해야 됩니다. 형상이 있기 때문에 불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활에 굉장히 필요하고 구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기독교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불교 믿으면 진짜 구원받습니다. 불교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사람 몸 받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구족의 진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악도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스님들은 그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가르침과 충돌함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는 다른 가르침과 충돌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없고 불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마음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구적이고요. 이것은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었다. 자, 잘 보세요. 요거는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모든 종교의 특징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공의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이 세상 일과 둘이어서는 안 된다. 둘이 아니어야 된다. 즉 불의의 진리입니다. 요것은 종교적인 가르침에 어떤 형상이 없어야 된다. 틀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하다.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필요한 수행을 하다 보면 부처까지 될 수가 있고 악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모든 능력을 구족하게 있겠다는 구족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가르침과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찾는다면 다른 가르침과 충돌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이 불교의 부처님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인애들은 불교를 우상을 섬기는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아마 기독교로 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한때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 머물러서 미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 와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우상이요. 마음 밖에 어디 불상이 우상인 줄 알아요. 불교에서 여기 지금 불상을 안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마음 밖에서 찾는 가르침,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마음 밖에서 찾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진정한 불교는 일체유심조, 다 마음이 만들었고 불상이 내 마음의 분별의 한 표현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진리를 다 가져야 보편적인 진리가 되고, 그것은 아마 불교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불교도 지금식의 불교는 안 됩니다. 어떤 식의 불교가 돼야 되는지 그것을 아마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로 알고, 이 논의 1, 2, 3, 4 이걸 잘 읽어보세요. 그럼 어렵지 않게 요 지금 말씀 들은 데서 해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금강경 본문을 한번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강경 무등부설부 제7입니다. 수보리야 어의운하오 열애득 안호 따라 삼약삼보리야 그랬어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는 안옥 따라 삼약삼보리. 요것을 정확히 쓰면 이렇게 된답니다. 아누 다라 삼막 삼보리. 요거 그대로 치면 한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요, 요거 다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안욕이라고 그래요. 안욕 따라 삼약, 좀 약간 다르게 썼습니다. 근데 욕자를 한자로 치면 안 나와요. 요 정확히 쓰면 요거 인도말입니다. 요것을 그대로 한자로 쓴 거예요. 근데 요 인도말의 그 참 뜻이 뭐냐 하면은, 아는 무례네요. 그래서 무상, 최고란 뜻입니다. 무상, 정, 요 제가 한자를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씁니다. 가장 높은 올바르고 보편적인 지혜, 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법이요 보편적이다. 최고의, 거기 안옥 따라 삼약삼보리입니다. 이게 최고의 깨달음. 깨달음의 특징은 정법이고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진리를 깨달았느냐. 근데 최고의 진리 하면은 제가 묻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마음, 내가 뭘 깨달았다고 그랬죠? 내가 무엇을. 이게 뭐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열애득 안욕 따라, 내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느냐. 이 말 속에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는 형상이 있는 것이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애유소설법이야. 내가 설할 어떤 법이 있느냐. 이 설할 진리가 있는, 이 진리도 형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게. 정신적인 것이건 물질적인 것이건. 이 목적어가 되면 형상이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건 당연히 형상이 보이니까 있고요. 정신적인 것도 사랑을 추구한다. 나는 사랑을 추구한다. 그 사랑은 뭐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은 형상은 있어요. 사랑이라는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수보리언하되, 수보리에 대답하기로 여해불 소소리는, 제가 부처님 뜻을 잘 설명하기로는 무유정법을 명안옥 따라 삼약, 형상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형상이 없기에 안옥 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겁니다. 형상이 없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게 공의 진리입니다. 요것도 세상 일과 둘이 아니려면 형상이 없어야 돼요, 안 없어야 돼요? 최고의 진리는 형상이 없어야 됩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형상이 없어야 됩니다. 용화세계 진리는 용화세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받드는 종교는 형상이 없어야 됩니다. 안욱 따라 삼약삼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일을 하면서 수련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다른 가르침과 부딪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가르침으로 통일될 수가 있습니다. 형상이 없어야 되고 형상이 없으려면 내 마음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은 마음 밖에 있는 것이다.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실이라고 믿는 한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믿는 불교는 미신이다. 그럼 싸움 나요? 안 나요? 싸움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유정법. 형상이 없고 정해진 것이 없는 게 참 진리니라. 참 보편 정변진이라. 정변진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영무유정법을 참 정해지지 않는 것. 정해지지 않는 것은 형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형상이 없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요 나눠주신 유인물을 읽으시면서 연구를 하세요. 제가 이제는 정답을 다 일러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답 일러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정답식 교육이 아니죠. 스스로 지혜를 속에서 발굴해내는 겁니다. 근데 정답을 일러주면요, 속에 올라온 창의성을 그대로 차단시켜요. 자꾸 질문만 하는 겁니다. 정답을 일러주는 게 아니라. 요새 그렇게 해서 만든 교육기관이 건명원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서는 정답 일러주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개발하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이 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건명원에서는 시초고요. 사실 2500년 전에 사회국 기수급 고도원에서 이미 최고의 창의성 교육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정답을 일러준 교육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치게 하고 자꾸 연구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신 겁니다. 그 가르침은 형상이 없는 가르침이다. 형상이 없는 가르침으로 하여금 화두를 주고 거기서 깨치게 하는 겁니다. 자, 하이고 열의 소설법.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신 것은 개 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진리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불교의 정체성이다. 삼법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법인. 법사를 하려면 이걸 뭐 외워야 돼요. 삼법인. 여기 법사 공부하신 분, 불교대학에 계신 분들 이거 다 알 겁니다. 삼법인 뭔지 아시죠?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이렇게 배웁니다. 이게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발근이는 불교엔 정체성 없다고 합니다. 형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법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뭘 지식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 삼법인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부처님은요, 이게 형상이 없는 가르침을 밝게 해주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이제 도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인의 그 아주 그 영원한 철학이요 소신인 줄 알고 그것을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우리 선생의 가르침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며칠 지나면은 또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다르게 얘기합니까? 그럼 이제 대개 아주 최고의 진리는 다르게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근데 진짜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너한테 필요한 이야기다. 이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굉장히 괴로우시죠? 괴로움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괴로움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께 바쳐라 요 가르침을 가지고서는요, 한 1년 합니다. 그럼 이제 1년 후에 와서
부처님 이렇게 바치라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도 형상이 없는 거요. 바친다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무슨 말씀이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합니까?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 네가 괴로울 때는 그 생각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바치질 않고 바치는데 머물러 있다. 그것을 깨트리기 전에는 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치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고 부처님도 형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고 지혜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획일적인 가르침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듯이 수시로 바뀌듯이 거기에 알맞는 법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기설법입니다.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해서 믿고 왜 변덕을 떠느냐라고 항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열애소설법은 개 불가취이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며 요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7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 얘기보다도 자꾸 질문을 하시고 논의를 하시고 여기 논의 1, 2, 3 나온 것을 집에 가서 연구하시고 이것이 우리 정말 창의력을 키우고 지혜를 키우고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7번에 관한 질문 하셔도 좋고요. 7번의 내용은 너무 거창하다. 내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질문하고 싶은데 생활에 관한 질문을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복.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법사님이 말씀하신 게 복은 복을 받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세요. 이제 복을 짓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복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죠. 복 있으면 주어 받게. 근데 복은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스스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습니다. 그럼 복이 어떻게 짓느냐? 복이라는 건 좋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하려면 잘 못해도 복인 최고의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복이 뭘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면 이게 아마 복이 될 겁니다. 그럼 복을 어떻게 지어서 받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복을 짓는 방법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벌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재앙이 온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복 짓는 방법은 재앙을 일으키는 것과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앙은 어떻게 하면 일어나죠?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고 칩세요. 식욕. 자, 그러면 이제 위암 걸려요. 식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각종 비용에다가 이제 식하면 뭐냐면 잠이 옵니다. 식하면 색이, 욕정이 옵니다. 이게 본능이죠. 이것도 본능이고 이것도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본능의 끝은 무엇이냐면은 근심, 불안, 공포,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앙이 됩니다. 재앙의 최고는 죽음입니다. 말하자면 먹는 연습, 식탐은 죽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재앙의 연습이요, 죽음의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색, 정욕을 탐하는 것도 재앙의 연습이요, 죽음의 연습입니다. 그럼 반대로 복을 짓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거꾸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본능을 거슬려 가는 것을 복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공부하기 싫고요. 놀기 좋죠. 근데 노는 것은 본능이고 그것을 연습하면 재앙이고 죽음의 연습입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은 것을 거슬러서 공부를 하는 것, 또 일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일을 싫어하지 않고 즐겨 한다라면 그것은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은 복을 짓는 것이 됩니다. 연습을 자꾸 하는 것, 이것도 복을 짓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자꾸 하면은 학위를 얻고 스펙을 쌓고 그것이 여러 가지 우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귀영화를 불러오고 즐거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즉 공부하고 일하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이게 다 복 짓는 것이다. 본능을 거슬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합니다. 근데 그런 복은 유한한 복입니다. 유르복이라고 그럽니다. 유르복. 새는 복이에요. 이 글씨를 너무 급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새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복, 새는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복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복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앞에다 부처님을 붙여야 됩니다.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언. 반드시 부처님 전에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복 짓는 것과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은 어떻게 틀리느냐? 자,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일을 즐겁게 한다. 이게 복 짓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능을 거스려 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거나 일하는 것은 다 이기적인 목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잘 되기 위해서 합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은 뭐냐 하면 이기적이 아니에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이 됩니다. 영원한 복은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평화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가져옵니다. 뭐 구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해탈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짓되 노는 것보다 복 짓는 게 썩 좋습니다만 이왕 복 짓기에는 부처님 전에 복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 짓느냐?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의 이익으로 해서 하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부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 돈을 벌더라도 대개 돈 버는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 법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요. 돈 벌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키길 바라. 하면서 돈을 벌어보시라. 그럼 진짜 부자도 되고 그 재산이 새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목적으로 돈 벌려고 하면요. 돈 벌었다 새 나가고 벌었다 새 나가고 이래서 일생 동안 예정된 복밖에 못 받아요. 더 이상 큰 부자가 안 된답니다. 자, 대략 예, 예. 또 다른 예. 앉아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원경 100일 기도를 네.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시에 인시? 예. 너무 어려운 한자인데 인시가 몇 시죠? 3시에서 5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네. 그거를 21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21도. 예, 그런데요. 그런데 예. 그 전에 제가 기도는 많이 이렇게 했다고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기도는 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떤 점 이제 고통이 심한데 예. 무엇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고통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들어오는 수입에서 이렇게 자꾸 차단이 되고 이렇게 저를 등을 돌리고 이제 또 집안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집안이 너무 이렇게 가족끼리 화목이 안 됩니까? 예. 또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은 말을 했던 사람도 자꾸 시비를 걸어요. 경천. 예,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기도 때문에 고통은 아니죠. 이건 본래부터 있었던 고통이죠. 그 전에는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작전을 하고. 이게 21도 하는 그 고통은 없죠. 네. 21도는 즐겁게 합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주위 환경에서 이렇게 저를 이게 주위 환경이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죠. 변화. 이게 더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불화해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더 경천을 당한다고요. 네, 네. 근데 경을 읽으시지 마시고요. 경도 읽으시는데 경을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금강경 수행 방법이 뭐냐면은 금강경의 신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을 돈독하기 위해서 이 법문을 들으시는 겁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 그 다음에 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증이 있는데 요 행만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강경을 읽었더니 점점 더 가난해지더라. 이 금강경을 하는 분이라면 가난이 참으로 할까요? 내 분별로 할까요?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치셔야 돼요. 금강경을 읽었더니 가난해지더라.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금강경 하루에 50번 읽어도 가난해져요. 이 금강경 독송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바치는 행위를 같이 하시면서 바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제가 여기서 지금 짧은 시간에 얼마나 이해가 되실지 모릅니다만은 매일 들어갔습니다. 백 선생님한테. 매일 들어가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금강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금강경 오면서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선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는 장담을 합니다. 금강경 제대로 하시면 풍요로워집니다. 불화가 굉장히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남한테 경천되지 않습니다. 경천이 왜 이렇게 복이 됩니다. 경천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더 경천이 됩니까? 그것은 실천을 죄송합니다만은 병행하시지 않은 결과다. 근데 처음에는 이 실천이 뭔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 틈나시면요, 경을 읽기에 앞서셔서 경하시는 것을 가끔 조금 먼저 헌분하고 의논하셔도 좋고,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식대로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선지식이 없으면은 거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그 금강경대로 해서 잘 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도통까지 한다는데요. 해능대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경을 독송하라. 그 경의 무량무변한 공덕은 경에 써 있는 그대로니라. 이게 해능대사의 말씀입니다. 이게 잘 검토하시면서 필요하시다면 아는 일을 찾아가서 물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학교 공부도 어떻습니까? 무조건 책상머리에 오래 있는 애들이 성적 좋지 않습니다. 자꾸 묻고 알려고 하고, 그리고 잘하는 애하고 자꾸 같이 옆에 있는 애가 학교 성적도 좋듯이 이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안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안 좋아진다면 그건 잘못한 겁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그럼 이런 과정은 네. 계속 되는 것인지. 과정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은 한은 계속 내리막길로 갈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생각을 자꾸 업데이트 한다든지 연구한다라면 누구나 겪어야 될 그런
고난의 과정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그거예요, 뭐예요? 일시적인 과정이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언제 좋아지느냐 뭐 이런 뜻입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더 내려가다가 결론은 보따리 싸갖고 다른 가르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으시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건강경 잘하느냐 이걸 해답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한다는, 제가 이제 달마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달마대에서는 그래요. 선지식 만나기 전에 혼자 하는 수행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수행을 하려고 하기 전에 선지식을 찾아라. 이게 이제 달마대사의 아주 핵심입니다. 근데 저도 그걸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제가 선지식 만나기 전에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굉장히 모범생이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선지식 만나서 그것도 출가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 전까지 알았던 것은 완전히 정말 말짱 헛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대로 했어도 그럭저럭은 살았을 겁니다. 근데 불교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아주 확신을 합니다. 예. 저는 제 고민인데요. 고민이요? 다니는 갈등이죠. 네. 제가 다니는 이제 사찰에 네. 성철 스님 그 탄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제도 올리고 좋아하는 음식 챙겨놓고 보살들이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일요일이라 거기를 가야 되는지 여기를 와야 되는지 제가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겠다. 어제 저녁에는 그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근데도 마음이 두 군데 다 갔으면 싶은데도 발길이 이쪽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부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찰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계획이 돼 있을 때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럴 때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뭐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그쪽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데를 왜 가느냐 그리 와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거기 가지 말고 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누워서 생각하니까 이것도 너무 좋은데도 그 보살들이 생각할 때는 저는 사이비에 있는 것 저는 확신을 하는데도 그 보살들이 자꾸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로 네. 그렇게 보는 거. 원체 성철스님이 유명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계신 대로 가야 진정한 신자지. 여기는 보니까 뭐 부처님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불상도 없고 이런데 뭐 오로지 네. 그 성철 스님이 뜻하는 바로 네. 뭐 3,000배를 하고 뭐 이거는 1,000배 하는 거는 3년을 하는 건 아주 죽먹듯이 하고요. 저는 그런 거를 제가 스스로 횡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예.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걸 보세요. 그 부처님이 성철 스님 계신 법당에 있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그리 가게 하고 여기는 아마 부처님도 안 계시고 정법도 없어서 거기는 뭐 별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리 오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부처님이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유정법 명안옥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했듯이 형상이 있질 않아요. 거룩한 데 있지도 않습니다. 조촐한 데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 있느냐면 내 마음속에 아무 형상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이럴 때
겉에 나타난 부처님 찾아서 가시지 말고 제 마음속에 부처님께 여쭤보세요. 부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그 부처님은 성철 스님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쪽 부처님께 여쭤보면 야 무슨 소리야 그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마음속에 부처님께 여쭤보면은요 그리라고 꼭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마음 편해지는 대로 가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쉬는 것이 쉬게 하는 것이 정법이기 때문이니라. 근데 요건 이제 제 얘기입니다. 까딱하다 아전인수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따르시라고 하지 말고 그 말이 의심이 된다면 제 말도 바치시고 정말 마음속에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이것을 자꾸 물으시면서 하면은 응답이 나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래? 그런 진리가 없으면서 그걸 응용을 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자꾸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은 응답이 나온대요. 근데 응답이 곧잘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교는 한참 더 응답도 바쳐랍니다. 응답 자꾸 바치면은 기독교는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응답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응답을 자꾸 바쳐야 됩니다. 바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깨달음으로 갑니다. 근데 응답에는 환희심이 동반되질 않아요, 되게. 그래서 환희심이 동반되지 않는 응답은 되게 틀린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 깨달음도 환희심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거의 가짜 깨달음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진짜 깨달음이 오면은 환희심이 동반됩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깨달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부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쪽 사람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그리 와라 그럽니다. 그쪽 사람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께 자꾸 여쭤보세요. 그래서 해답을 찾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살님께 말씀에 약간 보충을 드린다면 금강경 21독을 읽으시면 마음이 즐거워지시긴 하십니까?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이렇게 저한테 주는 고통 때문에. 근데 즐거워지시면 고통이 고통으로 안 느껴져요. 근데 그 21독을 하면서 즐거워지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21독 하시지 마셨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 소사에서 공부했을 때 얘기입니다. 금강경 이런 건 좋습니다. 한 번을 전 읽으라고 그럽니다. 매일. 근데 한 번 읽다가 좀 더 읽고 싶어요. 그럼 2번 읽으세요. 2번 더 읽으면 한 3번 읽고 좋습니다. 처음에는 읽고 싶은 만큼 읽으세요. 근데 이제 많이 읽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냥 자꾸 읽습니다. 뜻도 모르죠. 다란히 외듯이 자꾸 읽습니다. 그러다가요. 저도 그렇게 읽어봤어요. 왜 그렇게 읽었느냐? 저거 백수로 한 1년을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으면 뭐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경을 자나깨나 자꾸 읽고 어느 정도 읽은 줄 아세요? 빈 방에서요. 제 있는 방에서 저 없어도요. 금강경 소리가 나요. 야, 그 금강경 오죽만 읽었으면 그런 소리가 날까요? 근데 취직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하겠다 하면 그러니까 이 선지식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공부를 하겠다 하면 탄심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이 읽지 마. 조금 읽다 보면 읽기 싫어요. 그러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대로 읽으면 환희심이 납니다. 환희심이 나면요. 고통이 고통으로 안 느껴져서요. 가난이 가난으로 안 느껴져요. 환희심이 나면서 돈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저절로 뒤따라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21독을 하면서 그걸 지겹고 힘든 것을 좀 참아가면서 하신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일이 더 꼬입니다. 그러고서 누구더러 그럴 거예요. 금강이 읽어도 더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읽어도 안 되더라가 아니라 탐심으로 읽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우니까요. 근데 즐거울 때까지 읽어보세요. 환희심이 나면 가난이 아니요 병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 가난이 변해서 풍요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심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환심이 동반된 응답은 진실한 깨달음입니다. 그걸 좀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공부하는 방법부터 좀 죄송합니다만 약간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공부하겠다면 타임이며 왜 안 되느냐 그러시죠? 왜 안 되냐면 뭐죠? 진심이요. 잘 된다면은 그거 세 가지 안 하는 게 공부지, 그거 세 가지 안 하는 게 금강경이지,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게 금강경이 아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네. 또 질문? 그러시면 요 논의를요, 이거 여기는 죄송합니다만 갈까 올까, 이게 갈등으로 오시면은 거길 가도 사실은 별 이익이 없고 여기 오는 것도 깨름직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가능한 대로 영광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정말요, 수학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법회 마치도록.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